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.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. 내 안에 머물러라.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.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.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.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.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.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.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.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.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.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찬미의 주님, 오늘은 부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. 우리가 오늘 복음으로 들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였습니다.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또 생명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.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연결이란 단순히 붙어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수준의 생명력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.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비유가 이렇죠. 하느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? 무엇인가? 그분은 바로 포도나무다라는 겁니다. 예수님은 농부의 아들, 농부의 일꾼으로 비유되어지지 않고 그보다 우리와 훨씬 더 가까운 존재, 바로 포도나무 자체로 비유되어지셨습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계시면서 생명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일치되어져 있는 분, 한 생명을 나누는 분으로서 묘사되어집니다. 그런데 이 사실을 가만히 또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얽매여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답답한 느낌, 갑갑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느낌과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 없지 않은데요.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서 어떤 일종의 부채의식이랄까요?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미안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보다 더 많이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보다 기도도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죠.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인간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.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어져서 예수님께 양육되어지는 우리는 그 하느님 앞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? 굳이 하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우리는 주어지는 생명을 잘 간직해야 되겠고 그 생명력을 잘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. 그것이 우선입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
어떤 갓난아기가 있다라고 그럴 때 그 갓난아기가 부모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엄청 제한적이고 어찌 보면 거의 없습니다. 그 아기가 뭐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겠습니까? 아니면 집안일, 뭐 설거지를 하겠습니까? 뭐 전국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1등을 해오겠습니까? 그런 것이 아니죠. 그 갓난아기는 사랑받는 존재로서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고 있어주는 것, 그것으로 부모님께 커다란 기쁨을 주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.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 앞에 있는 갓난아기보다 더 크다라고 우리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. 부모님과 갓난아기의 관계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우리는 훨씬 더 미소한 존재다, 작은 존재다라는 거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.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고 그분 덕분에 그분께서 아주 신비로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바는 되갚아야 하는 빚, 부채와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, 해드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주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것, 감사드리는 것이겠습니다. 그분 덕에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고, 그래서 작고 아주 볼품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. 이것을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로서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 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날 생각을 절대로 해선 안 되겠습니다.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어릴 적에 형들과 함께 커다란 연을 만들어서 그 연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. 아파트 옥상에서 날린 연은 바람을 타고 아주 높게 멀리 날아갔습니다. 큼지막한 실타래가 다 풀릴 정도로 연이 날아서 구름 속에까지 들어갔는데, 처음에는 모두 즐거워하다가 뒤늦게 어서 빨리 이 연을 끌어와야겠다라고 생각들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실은, 연에 연결된 실은 팽팽하고 제대로 당겨지지 않았습니다. 열심히 끌어당기던 도중 그 실은 그만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. 그 연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더 이상 자신을 붙들고 있지 않은 그 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 그 연에게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 자유로움, 해방감이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뿐, 그 연은 다시는 날지 못하는 죽은 연이 되었습니다.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같은 운명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분께 붙어 있다라는 사실은 어떤 부자유나 속박, 억압이 아니라 같은 생명을 나누는 행복이라는 점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생명력을 매번 드리는 미사를 통해서,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사적으로, 직접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지요. 생명의 잔치인 성체 성사에 보다 더 자주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마음을 모아서 그 성사에 들어가는, 참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